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1965년 에인스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낯선 상황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1살짜리 어린 아기와 엄마에 관한 실험입니다. 처음에 장난감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방에 엄마와 1살짜리 아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기는 처음 본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까 즐겁게 갖고 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낯선 여자가 한 명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기와 낯선 여자가 같이 있는 거죠. 또 좀 있다가 엄마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 또 낯선 여자가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도 나가고 낯선 여자도 없는 방 안에 혼자 아기를 한 3분 정도 이렇게 둡니다.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아기들 종류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하고 같이 장난감이 있는 방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랄라룰루하고 장난감 갖고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고 낯선 사람하고 있게 되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가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오면 금방 마음에 안심을 하고 울음을 그치고 또 장난감 갖고 노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아기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아기는 엄마가 한번 나간 이후로는 계속 웁니다. 엄마가 들어와도 울어요. 끝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나 엄마가 나가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나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 오히려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기를 안으려고 하면 아이가 엄마를 밀어냅니다. 3종류로 나눴어요. 이 중에 엄마가 없을 때는 울다가 엄마가 다시 들어오면 울음을 그치는 아기를 안정애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엄마하고 아기하고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좋은 거죠. 그런데 엄마가 들어왔다가 함께 있다가 나간 이후로 계속 우는 아이, 또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무관심하고 엄마를 밀어내는 아기, 이거는 불안정애착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엄마와 좋은 관계, 엄마가 있으면 편안하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아기, 그러나 다시 엄마가 나타나면 금세 진정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이 아기들은 그 이후로 계속 성장 과정에서 여러모로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러한 발견을 군사 용어에 빗대서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편안하게 의지하는 대상, 안정애착 대상을 군대에서 안전기지에 비유를 했어요. 영어로 하면 secure base입니다. secure base. 그러니까 군대가 어떤 작전을 위해서 투입됐을 때 먼저 안전기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형성해서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작전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휴식하고 다시 정비해서 또 작전 나가는 겁니다. 이걸 안전기지라 그래요. secure base. 엄마라고 하는 안정된 secure base, 안전기지가 있는 아기들은 엄마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엄마한테만 돌아가면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바깥 세상을 탐구합니다. 장난감이 있으면 열심히 장난감 갖고 놀고 다른 아이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해도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뒤만 돌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엄마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공부도 한다, 이런 얘기죠. 집에 나를 잘 보살펴주는 믿음직한 엄마라고 하는 안전기지가 있는 아기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이에 잘 대처해서 세상을 탐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후에 의존 역설이라 이래 불렸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디펜던시 파라독스, 의존 역설이다.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완전하게 편안하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탐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오늘 부부에 관한, 부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기의 관계. 아기는 엄마로부터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젖을 주잖아요. 엄마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아기는 엄마에게 정서적으로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잘 연결된 안정 애착의 관계에 있을 때 아기가 잘 자라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비슷해요. 부부관계. 부부는요, 서로 간에 생존을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먼저 부부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부는요,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존하듯이 부부는 서로 생명을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먹여 살리는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 여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0절.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1장 3절. 자,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아멘. 한 구절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죠? 전쟁을 하든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또는 빚 때문에 노예를 사온 경우 여종의 경우에 주인이 원하면 그 여종을 취해서 첩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첩으로 들인 이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여종은 내쫓느냐? 내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3가지는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의복, 세 번째 동침입니다. 이건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걸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학자들도 적당한 음식, 의복, 잠자리, 응급처치 이런 삶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을 학대라고 정의합니다. 학대. 부부는요, 서로 간의 생존을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상호 간에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음식이나 의복이나 성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준다. 이거를 학대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의무와 책임은 이처럼 생명을 의존할 수 있는 관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의존 관계를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는요, 엄마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이루어서 엄마가 있으면 평안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탐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막 왕성하게 생겨나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 아기가 안정 애착을 이루듯이 부부간에도 서로 안정적인 애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편이 없으면 불안하고 슬프고 남편이 어디 갔다 돌아오면 기쁘고 이게 안정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 남편이 있는 게 더 불편해 지금. 없는 게 편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고
기댈 수 있는 안전기지, 정서적인 안전기지, 정서적인 시큐어 베이스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병준 씨가 쓴 책 중에 아내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2권씩 사다 놨습니다. 아내 사용 설명서 2권, 남편 사용 설명서 2권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구남 문고에 책장에 분명히 4권을 사다가 넣어놨었는데 엊그제 체크를 해보니까 남편 사용 설명서는 다 나갔어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다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 사용 설명서는 2권 샀는데 2권 그대로 있어. 아무도 본 흔적이 없어.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 이병준 씨가 쓴 아내 사용 설명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마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시면 3년 안에 새장가 갈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법망을 피할 수 있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돈도 들지 않고 근접 공격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몇십 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해서 한 달만 지나면 아내는 반드시 위장계통의 병을 앓게 돼 있고 1년 정도 지나면 웃음이 사라지고 우울증을 앓게 돼 있고 2년, 좀 독한 여자라면 한 3, 4년 지나면 반드시 먼저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새장가 간다 이런 얘기죠. 방법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아내를 볼 때마다 입 닥쳐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꾸준하게 해주면 좀 독한 여자라면 좀 순한 여자라면 2년, 독한 여자면 3년, 4년이면 바로 보낼 수 있다. 새장가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입 닥쳐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다른 말들이 있는데 당연히 섞어서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하는 겁니다. 시끄러, 됐어, 몰라도 돼, 당신이 뭘 알아, 재수 없어, 무식하긴, 집어치워, 까불고 있어, 이게 죽을라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3, 4년 안에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세상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겠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아내를 빨리 저 세상 보내고 싶지 않으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란 상호간의 친절한 겁니다. 우리 가까울수록 사실 말 조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친절하게 말하자.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하잖아요. 결혼한 지 이제 10년, 20년 넘어가니까 아내 얼굴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불쌍하고 은선스럽게만 합니까? 불쌍하게 여겨야죠. 서로 용서하자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정서적인 안전기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간에 서로 정서적인 안전기지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주보에 잠깐 간단하게 요약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사랑의 3가지 원리. 괄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상호성의 원리, 서로 사랑하라. 제가 어떤 목사님 글에서 읽은 겁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화곡동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이 권사님 댁에 신방할 때마다 좀 특이한 게 있다 하는 거죠. 집에 그 문갑 위에 원앙새, 나무로 원앙새를 새겨놨는데 희한하게 갈 때마다 원앙새 이 자세가 바뀌어요. 자세가. 어떤 날은 서로 마주 보다가 어떤 날은 서로 등 돌리고 있다가 어떤 날은 서로 딴 데 보다가 그래 목사님이 신기해서 이게 왜 원앙새 자세가 자꾸 바뀌나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사실 우리 부부 감정 표시예요. 감정 표시예요. 둘 중에 누가 기분이 나쁘면 등 돌려놓고 기분 좋으면 앞으로 놓고 서로 감정을 살피고 지혜롭게 대처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심리학에서 조율이라고 그럽니다. 조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율. 사랑은요,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이건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내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권사님 부부는요, 좋은 조율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 원앙새가 등 돌리고 있어. 아, 오늘 기분이 나쁘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 원앙새가 등 돌리고 있으면 내가 뭘 또 잘못했나,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이래 생각하고 서로 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 상호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원앙새는 없는데 나무로 만든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이라도 좀 앞에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각자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서로 공부해야 돼요. 상대와 소통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하잖아요. 상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장에 아내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빌려가서 읽으세요. 우리 적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져갔다가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집에 가져가셔서 잊어먹고 있는 책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읽어야죠. 갖다 놓으시면 또 꼽아놓고 좋은 책들 배치해 놨으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는 이처럼 상호성의 원리가 있다.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괄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 사랑의 원리 중 두 번째. 자, 시작. 동등성의 원리,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독일어로 하면 이히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히두 아니면 이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사람과의 관계는 이히두, 나와 너.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히에스. 부부간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하고 이 시계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시계는 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계는 저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계를 존중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간의 관계는 제가 이 시계를 대하듯이 나와 그것의 관계, 내가 잘 쓰고 그저 나를 위해서 봉사만 해주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상대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흥행했던 영화 중에 친구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시다바리가 뭐죠? 시다바리가 시다바리죠. 시다바리를 줄임말이 시다입니다. 시다. 조수, 보조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부부간에 서로 시다바리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시다바리가 되면 되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다바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시다바리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시다바리로 대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서로 간에 부부가 오셨으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우리 시다바리가 되면 안 된다. 서로 섬기며 서로 좋아하는 관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 이게 동등성의 원리입니다. 동등성의 원리. 옛날에 우리나라 아내가 남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시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능동성의 원리입니다. 괄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동성의 원리, 내가 먼저 사랑하라. 사랑은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편으로부터 빈말이라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암만 기다려도 남편이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꾀를 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말라 죽지. 내가 옆구리라도 찔러서 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콧소리가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봉, 옛날에 사랑해랑 안 사랑해랑 살았걸랑? 그런데 안 사랑해가 먼저 죽어버렸대. 누가 남았게? 남편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사랑해가 남았지 이렇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줄여서 사랑해 이래코 사랑해 말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네 쥐약 못나 갑자기 뭔 헛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안 좋은 남편은 주로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 아내의 태도는 훌륭한 겁니다. 왜 훌륭하냐면 다가가려고 애썼잖아요. 남편이 사랑해 소리 안 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라도 지어내갖고 사랑해랑 안 사랑해랑 살았는데 안 사랑해가 먼저 죽었지롱 누가 남았게.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라도 맞출 수 있는 답이잖아요. 사랑해 이래야지. 니 쥐약 묻나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남편이 빵점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능동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훌륭한 아내. 우리 부부간에요.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이냐. 서로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에서 이 찬양한 노래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또 뭐죠? 용서하지 못했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날 사랑하면 내가 당신도 사랑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당신 사랑할 테니까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명한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 영어로 하면 The Art of Love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이상한데 사랑의 예술, 사랑의 방법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로 사랑한다면 애정어린 손길이나 예쁘다, 멋지다 이런 칭찬을 내가 먼저 하라 하는 겁니다. 상담학자들이 이혼하는 가정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혼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1대1입니다. 아이고 당신 참 예쁘네 하고 시끄러 입 닥쳐 이게 1대1입니다. 비율이. 아니 목사님이 1대1이면 좋은 말 한 번 하고 나쁜 말 한 번 했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부부간에 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이면 이혼한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사랑의 말과 또는 다툼의 말이 몇 대 몇일까요? 예. 아이고 우렁차다. 예, 남자에게 이렇게 목소리가 우렁차야 됩니다. 사랑의 말과 다툼의 말이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4대1 내지는 5대1이 이 정상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이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배상법이 있는데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팔아버렸다. 몇 배로 갚아요? 4배 내지 5배. 양이면 4배, 소면 5배.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이거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사랑의 말이 5개면 뭐 다툴 수도 있어요, 사람이. 5대1, 4대1, 5대1 이게 정상이고 이게 점점 비율이 비슷해져 가지고 1대1이 되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한다면 잡다한 일이나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어 하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아내들 가정의 특징을 보니까 집안일을 혼자 다 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이 비율이.
집안일 혼자 하는, 아내가 혼자 하는 가정, 이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다른 가정보다 월등하게 높았어요. 세 번째로, 사랑한다면 서로 다툴 때 배우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하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6년 동안 연구했는데 부부간에 다 다투잖아요. 다투어도 서로 사랑하며 잘 사는 가정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깨지는 가정이 있는데 뭐가 다른가? 특징적인 게 하나 나타났는데 싸우는 횟수는 비슷한데 싸울 때 자세가 달라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싸울 때 얼굴을 쳐다보고 눈싸움 하듯이 막 서로 눈 쳐다보고 이렇게 싸우는데 깨지는 가정은 딴 데 쳐다봐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요. 우리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싸움. 예. 얼굴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한다면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고 긴 산책을 함께 하고 잠자리에 누워 이야기하며 가까워질 시간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만족도는 부부가 여가 시간을 얼마나 함께 보내는가 하는 것하고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상호성, 동등성, 능동성의 원리를 갖춰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면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 아까 제가 예로 든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하고 아기가 서로 안정적인 애착을 이루었을 때 아기는요, 엄마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곳이 있고 엄마 품에서 나는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엄마 안에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내 앞에 와도, 낯선 환경이 내 앞에 닥쳐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안전기지, 시큐어 베이스가 되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돌아가면 다시 힘을 얻고 밖에 나와서 열심히 장난감 갖고 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안에 있는 아기의 특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요,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란 이런 말도 있어요. 아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아내로부터 위로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안에 있을 때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힘겹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겹겠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안에 있고 남편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기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전기지인 거예요. 시큐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힘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부부관계가 정상적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와 자녀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 안전기지에 그
도움을 얻고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 그 사랑을 내가 입고 힘을 얻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일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기가 엄마 안에 있을 때 이기듯이, 남편이 안에 있을 때, 아내가 남편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듯이,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삼각관계 원리다 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다 키워서 독립시킨 후 부부에게 찾아오는 특징이 미소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부부간에 서로 시큐어 베이스, 안전기지가 되고 부부간에 서로 의존의 대상이 될 때, 남편이 안에 있고 남편이 안에 있을 때, 남편이 안에 있고 아내가 남편 안에 있는 그런 관계일 때 자녀들이 다 떠나가도 이 부부의 얼굴에 오히려 미소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황혼 이혼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상호성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 능동성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사랑의 성경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소통하며 서로 조율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다바리가 되는 그런 악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며 섬기는 동등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랑을 이루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부부관계, 복된 부모 자녀 관계,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